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을 평소에도 늘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날을 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 영혼을 높여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되게 하는 것을 성경에도 보고 이 땅에서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 자신이 효도를 못하고 부려막심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대단히 죄송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부끄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불효가 참 이렇게 보편화되는, 그래서 효도가 셀프라고 그냥 엄마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부모가 셀프가 돼버린, 이 효도가 셀프가 돼버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늙고 이제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하시거나 이러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보내셔서 이렇게 눈도장 찍고,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 눈도장 찍거나, 아니면 아들이 이렇게 엄마 돈 보냈어, 그리고 가뜩이나 코로나1로 인해서 지금 1년 넘게 아예 안 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신나고 말이죠. 이런 분들도 간혹 있죠.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은 하나님께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피를 흘리면서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하시면서도 애절하게 아까부터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부르시면서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내가 우리 이 어머니를 공양해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 성모님을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이 이래서 또 부부끼리 안 맞아서 또 형제지간간에 서로 이렇게 어머니를, 부모님들을 이렇게 큰 집 작은 집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아유 그 며느리하고 밥 얻어먹기 힘들어서 난 시골 가 살겠다고 이러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셔서 혼자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이렇게 살다가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찾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효도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돈이 있고 좀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돈도 없고 병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서로 귀찮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룻과 같이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바로 곧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분이 남편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큰아들 말론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이 돼서 같이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시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남편도 돌아가시고 또 그 시동생 기련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집안이 몰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여 년을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어느 날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곳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좀 살만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비록 남편 두 아들 다 잃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제라도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문제예요.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 두 며느리가 아직 청산 과부고 젊은 나이들이니까 이들에게 차라리 놔주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이제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따라오면서 울면서 어머니 어떻게 가시나요? 어떻게 어머니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는 아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막 두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오르바가 울다가 그럼 어머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이렇게 하면서 울며 불며 이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오늘 보니까 이 돌아가지 않고 그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룻이 그를 붙잡았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입맞추면서 나는 못 가요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따바크, 히브리 말로 따바크, 굳게 이 결심한 내용을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머니 저는 죽어도 못 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린아이들 어릴 때 보면 장에 갈 때 그 엄마를 놓고 이제 떼놓으려고 그래도 막 붙들고 죽어도 울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룻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다 망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룻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냥 홀로 보내는가? 인간적인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룻은 특별히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신앙은 경륜은 비록 짧지만 룻에게는 확실한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룻과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보면은 이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엄마 아빠를 모친, 부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자가 생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제 해가 질 무렵에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가 밥해 놓고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나무 그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할 친자가 이 나무 위에 설립, 엄마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을 본 거야. 어디 오다가 아들이 길을 잃었나, 아니면 아들이 어디쯤 오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옆에 볼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모습이 친할 친자. 그래서 모친, 부친하고 우리가 친자가 붙이는 말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그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잘 되도록 키웁니까? 그런 부모를 우리가 조금 부모가 늙었다고, 원래 효자는 그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잖아요. 늙은 부모를 아들이 받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효도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효도를 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다 해도 부모의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우리가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욕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다고 그러고 또 늙었다고 노인네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는 것처럼 어찌 자기 부모를 노인네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저 노아의 아들 함과 같아요. 자기 아버지 그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드시고 그 연세 드시고 말이죠. 좀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동네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유 우리 노인네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벌거벗고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새기면서 그것도 한 번 두 번 다니고, 그런데도 또 압살롬을 데려다 놨더니 이제는 반역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그 아버지의 처벌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하고 말이죠. 그런 아들을 그 아버지 다윗은 우리 아들 저러니까 죽여라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이렇게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얼마나 속색인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다윗이 그렇게 내가 내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네가 죽었니? 불효막심한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이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그 아들을 그려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아버지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말이죠, 나중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늙고 치매가 오고 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부모 같지 않는 이런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부모님이고 공경해야 됩니다. 하늘 아래 부모같이 큰 은혜를 베푼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서 이 땅에서 내 부모를 섬기라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를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끝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도 요셉은 언제나 정직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효부, 이 룻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남편도 없고 또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들 이방년이라고 자기를 무시할 건 뻔하고 이제 다 늙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데 그 어머니가 너도 동서를 따라 가라. 너도 가라. 너 나 따라와봤자 고생만 혼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도 이 룻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이미 어머니와 함께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오스 신을 섬기고 바알보올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을 백성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잘 나갈 때나 또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로 이렇게 있을 때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아니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비록 집에서 대변을 보시고 못 알아보고 치매가 오고 뭐가 있어도 부모를 어디로 보내거나 또 다른 형제에게 내팽개 치거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지 말고 부모를 섬기는 자, 끝까지 부모를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에게 뭘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이 없어도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이 신앙, 자신은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하는 이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났습니다. 그러자 결심한 그것을 보고 이 나오미도 그럼 같이 가자. 사실은 그 시어머니 마음에 오르바를 좋아할까요? 룻을 좋아할까요? 사실은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은 다시 자기가 섬긴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없는, 뭐 바단떼기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나오미도 압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된가?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현실을 도피해서 내가 좀 더 돈을 더 벌어가지고 이런 모든 자신의 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쳤다는 것. 그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무슨 낯으로 동네 들어갈 때 얼굴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수도, 그런 자신의 그런 허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그래도 늙음하게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를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 아니냐 그러고 사람들이 반겨주는데 나오미의 마음은 씁쓸한 그 마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다 패가 망신당하고 남편도 두 아들도 죽은 그런 쓸쓸한
불쌍한 사람이다. 나의 이름을 이제는 말하라 해라. 고통의 여자라. 고통의 여자. 이러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이다. 자신을 완전히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떠나고, 나오미라 한때 그렇게 잘 나갔던 기쁨의 여자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기쁨은 사라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진 그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낯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들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룻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룻은 그런 현실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룻은 현실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의리를 지키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신앙의 의리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때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충성하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논팔아서 바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삼각산을 그렇게 40일 동안 눈보라 속에서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건 지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결단과 함께 그 성실함,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런 게 좀 사라지거나 내 생각에 안 맞고 그러면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결단과 함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끈질기게 그것을 이끌어갑니다. 자신의 고향을 버리기까지, 부모 형제를 버리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런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룻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슬픈 가운데서 둘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할까? 그 떼약비다대 보리를 베고 있는, 그 밀을 베고 있는 그곳에 가서 밀 이삭을 줍는데, 그 베들레헴 그 남자들이 자꾸만 비웃고 조롱을 하고, 이방 여자가 와서 저렇게 우리 동네 와서 깐죽거린다 그러고 별별 말을 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간식 새거리가 나왔는데 자기들끼리만 먹고 그러고 있을 때 이 룻은 아무 말 없이 내 신세가 왜 이러나, 내가 괜히 따라와 가지고 내 신세가 왜 이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올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밀리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볼 때 실망합니다. 오르바처럼 사람을 보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현실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거기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꿋꿋하게 보리 이삭을 주시면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부모에게 돈 나올 것도 없고 늙고 아이고 어떻게 모셔, 다른 사람들도 다 요양원 보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명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의사하다가 포기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걸 변명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변명하지 말라. 이분이 결단을 하고 안성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학생 한 명이 잘 다니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이 아이가 성병이 걸린 거예요. 성병이.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 그랬냐고 자꾸만 다구치고 그러니까 이 엉겹길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학교로 불렀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어린 딸 같은 애를 이렇게 합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고 다 썩고 막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선생님들이 그 창가에서라 세상에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온갖 욕을 하고 말이죠. 막 말도 못하게 모욕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변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시간이 며칠 지난 다음에 그 학생에게 그 대화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 누가 그랬니?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애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옛날에 의붓 오빠가 있었는데 의붓 오빠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그 의붓 오빠하고 휴가 기간에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성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병. 그런데 그 학생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에서 안 그랬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겠니? 그 목사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변명을 않고. 나중에 그 학생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학교에 가서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찾아왔더래요. 오히려 목사님을,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있는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생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가게 하는 아저씨랑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목사, 그런 욕을 다 이렇게 먹으면서도 변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 학생을 통해서 이게 안 그랬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이런 분들이 그 목사님께 그냥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다 이렇게 들어요. 우리는 조금만 저기 하면 얼마나 별명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말씀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고. 아브라함 링컨도 어머니 낸시가 9살 때 너는 언제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어머니 말씀을 일평생 지키면서 그렇게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러면서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한 복을 주시고 땅에서도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룻이 결국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그날따라 보아스가 그 시간대에 나왔는데 이 일꾼들이 자기들만 먹고 그 모함년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말이죠. 그 웬만하면 좀 같이 먹자고 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떼약별에서 혼자 보리삭을 줍는 이런 룻을 보니까 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그 모압에서 온 그 나오미 따라온 그 여자라고 하면서 보아스는 딱 알아들었습니다. 아, 자기 친척인데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다. 사람들이 저 나오미가 저러다가 잘 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고소해하고 오히려 수근수근하고 막 이런데 이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룻을 찾아가서 이리 와라.
너도 같이 먹어라. 그러면서 그 룻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이 룻은 먹지 않고 됐다고. 주인님, 저 같은 종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다니. 그러면서 막 절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떼약볕에 보리를 주니까 마음대로 주서라. 그 떨어진 것만 주지 말고 이쪽에서도 주서라. 보아스가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 어머니 그 라합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그 눈물을 봤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는 내일 또 와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와서 두서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 주셔서 룻에게 그렇게 해서 자비를 베풉니다. 룻이 그 간식을 먹지 않고 어머니에게 갖다가 봉양을 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오늘 밭에 갔는데 어떤 주인님이 이렇게 자비를 저한테 베풀었어요. 그게 누구더냐. 룻은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 친족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어려울 때 우리가 이웃을 돕고 또 부모가 병들고 힘들 때 돕는 것이, 그것이 효도죠. 그저 돈 있고 뭐 부모가 건강하고 그럴 때 효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명절 때나 이럴 때 막 가서 뭐 얼마나 잘해요. 그러나 병들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슬슬 사람들이 피하는 게,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죠.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늘 보리삭, 그 밀리삭을 주워다가 그렇게 봉양을 하면서 일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오벳이었고, 그 오벳을 나오미가 안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손주를 붙들고 말이죠.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룻을 보는 순간에 너는 10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딸이다. 내 딸이다. 효도가 이렇게 가정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립니다. 이 룻은 언제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도 극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신앙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적인 신앙은 그런 환경도 초월하고 또 사람의 어떤 뭐 잘되고 잘못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래서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 부모가 보잘것없고 병들고 또 뭐 내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계산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지 말고 오르바처럼 하지 말고 룻과 같이 끝까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부모를 섬기겠다. 똥을 싸든 부모님이 못 알아보든 누워서 계시든 나는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흠숭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모두
부모를 극진하게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내 부모만이 아니라 늙으신 어른들을 내 부모같이 섬기면서 다시 이 효성의 은총,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앞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면 얼마나 불효막심하고 죄 많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끝까지 룻과 같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